오늘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한 바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구분 못해요. 충분히 그럴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앉혀놓고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야, 어느 거 가져갈래? 그러면 이 아이는 어김없이 1,000원짜리를 손에 쥐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고 또 신기해서 너도 나도 어른들이 심심하면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어느 거 가져갈래? 1,000원짜리요.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옆 동네 어른들도 와서 애를 앉혀놓고 장난을 칩니다. 또 더 주변에 있는 막 마을에서 어른들이 와갖고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 바보 아이를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자랐는데 그 아이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계속 1,000원짜리를 모아다가 그게 쌓여갖고는 제일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바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바보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놓고 어느 거 가져갈래 하면은 제가 1,000원짜리를 가져가면 그게 좋다고 막 웃으면서 또 시키고 해서 저는 계속 1,000원짜리만 가져갔죠. 사실은 누가 바보입니까? 어른들이 쏘은 거예요. 바보지. 이 아이는 너무 영특해서 어른들의 심리를 잘 알고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이런 영특한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런 영특한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그런 어린아이의 지혜, 총기, 영특함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만든 소파 방정환 씨가 어린이 예찬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끝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큰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좋아하고 진정으로 친하는 이가 어린이요. 태양과 함께 춤추며 사는 이가 어린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다.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끝에다 아멘 하고 싶더라고요. 전 마지막 구절이 너무 와닿아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추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어린이다. 적어도 방정환 씨의 눈에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물론 어린 중에는 좀 영악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죠.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배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그 때묻지 않고 티 없이 맑은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른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손주들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티 없이 맑게 웃고 깔깔거리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가끔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중에도 즐겨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웃는 모습 이렇게 깐난하게들 막 웃기는 거 올라오잖아요.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처럼 그러고 앉아 계시네. 뭐 안 볼 수도 있어. 우리 집 애기 보는 게 낫지 뭐. 있으면은 손주 보는 게 낫고.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집 와이프도 그걸 보면서 막 혼자 웃고 있어.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웃음소리가. 그 옆집 애기인가 보면은 유튜브 그걸 켜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보면요 그걸 보고 한참 동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순수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들 보면요, 그 눈에 눈동자가 새까만 거 아세요? 정말 새까맣습니다. 그 계속 보고 있으면 그 티 없이 맑은 눈동자 안에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없으면 어떡하죠? 네? 어른들은요, 제가 이제 이 어른이 돼가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언제 기회가 되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가 흐려지고 눈동자가 벌써 이렇게 막 그 안에 복잡합니다. 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 눈빛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말로 감추지 못하는 것, 말로는 다 감출 수 있지만은 눈동자, 눈빛으로는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아이들의 그 해맑은 표정과 눈동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한지 몰라요. 마침 우리가 오늘 갓난아기 한 명 왔네요.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갓난아기 좀 많이 안아주고 오늘 예수님처럼 또 쓰다듬어 주고 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많고 어린아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의 큰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 도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의 그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고향만 가도요, 그 옛날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 가끔 뭐 개나 짖고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아니면 어른들의 그 한숨, 탄식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적막함과 그 쓸쓸함과, 이걸 우리가 어린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어린이가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우리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무리 애를 안 낳고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 출산율이 막 줄어들고 있다 할지라도 되는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롤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징 한 가지 소개하면은 그 교회 어른들이 애들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여러분, 애들 좋아하면 돼요. 애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애들을 아무나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막 축복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애들이 주변에 이제 막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귀찮다, 막 피곤하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여기는 교회들은 당연히 애가 없죠. 아이들 싫어하는데 거기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나는 교회요. 관심 좀 가지시라고요. 내 손주도 아닌데 뭐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남의 손주 귀한 줄 알 때 내 손주도 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의 손주입니까? 우리의 손주지.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아이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하는 교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이들의 좋은 점을 다 그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막 꾸짖고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고 아이들은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오늘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노하셨다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두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쟁론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다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격노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그런 걸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고 가로막았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애들은 가라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우리는 엄청 야단을 맞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웬만한 문제에는 잘 화를 안 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 화를 내셨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어린을 대하는 태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태도가 곧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 생각에서 예수님 애들이 방해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화를 내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의 이 태도가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다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 중에도 문제 있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예?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린아이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순수한 믿음. 자, 13절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애들 친척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제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있으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 나가면 복 받는 걸 아니까 애들 데리고 나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여기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오든지 말든지 뭐 무관심하고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나오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른들이 막 극성맞게 야 예수님께 가서 너도 안수 좀 받아야지 그리고 데려나왔다 한다면은 제자들이 어른들을 꾸짖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그 부모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논리적으로 문맥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예수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데 집에서 게임하고 싶은데 야 교회 가야지 하면서 등 떠밀려서 나온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예수님께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재촉해서 엄마 아빠 교회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나 예수님 보고 싶어 하고 막 손을 잡고 붙잡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유, 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을까? 애들이 뭐 말씀 들으면 쟤들이 뭘 알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훨씬 더 잘 믿고요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더 적극 아이들이 이 은혜를 받으면요 더 적극적으로 교회 나와요. 막 정말 아침 일찍 나옵니다. 교회를 저는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 거창에 가면은 거창 중앙교회 뭐 얘기해도 됩니다. 이 교회는 그 중소 도시도 아니죠. 군이죠. 군. 거창 군이니까 그 군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일부러 홍보를 안 해요. 홈페이지도 안 만들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어느 날 유년주일학교 해라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막 교회학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아이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갔는데 아침 7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7시에요 아이들이 막 나와서 리더들인데 아이들 리더하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안 가죠? 걔들이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은혜 받으니까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그러고 난 뒤에는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친구들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데리러 나와요. 누가 돈 준다고 아이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아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니까 친구야 너도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막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왔어요. 네?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부모님 손잡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예수님이 앞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도 나도 이제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께로 예수님 하면서 막 달려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막 가로막고 이러니까 놔둬라 애들 오는 거 막지 마. 왜 막아? 예수님께서 먼저 온 놈부터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 놈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덤블링 애들이 막 예수님 막 여기 어깨에 막 올라타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복 받고 뭐 문제 해결받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나왔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놀 게 없으니까 동네에 뭐 하나 있으면 신기해서 막 몰려가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소독차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 방구차라 그랬어요. 그게 막 연기를 뿜으면서 막 동네에 한번 뜨면요,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갖고는 막 쫓아간다고요. 쫓아가면서 막 신나서. 왜? 그 연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 속에 막 들어가 보려고. 그거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게 사실 매연 아닙니까 그거? 아이들은 그게 유독가스가 나오고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거 막 계산하고 아이들한테 야 그거 몸에 해로워. 워낙 요즘 아이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그거 가도 아무도 안 뛰어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동네에 어느 날요, 이게 제가 이게 뭔지 모르고 이제 아침 물어봤는데 설탕을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은 그 솜사탕이 만들어지잖아요. 솜사탕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장사 오면요 아이들이 막 따라가면서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아이들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면 좋고 뛰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 아이들은요 뭐 하나 계산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오늘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왜?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잘생긴 애들, 예쁜 애들 먼저 이뻐 쓰다듬어 주고, 아니면은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있는 애들 먼저 이렇게 안아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 먼저 안아주고, 다 아시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 차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냄새가 나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도 생각 안, 그냥 애들을 순수하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렸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은 넓은 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옵니다. 병들어서 나오고, 또 해결 못하는 어떤 문제에 귀신이 들렸다든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는 분들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좋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순수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어떤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믿음들은요, 그 믿음 갖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못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제자들 보세요. 계속 처음에는 순수하게 따랐는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예수님 인기가 많아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그새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럼 누가 크냐 작으냐 나중에 또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 우편에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이런 것 갖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변질된 믿음들 다 오늘 여러분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삶, 내 모든 믿음에 예수님만 딱 낳고 나머지를 다 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 그럼 진짜예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있어야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뭐 이것저것 막 붙어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은 다 가짜예요.
죄송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지. 제가 어설프게 얘기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기꾼도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나는 건강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명예가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세상 즐거움 없어도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은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그냥 막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보고 싶었어, 어서 와요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진짜지. 그럼 진짜 내가 얘 아빠구나, 이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아빠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사오라는 거 안 사왔어? 이렇게 아이들이 조건을 끌고 나오면 제가 얼마나 서글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행복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야 됩니다. 모든 조건 싹 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랑, 그런 관계는요, 동화 속에나 있고 소설 속에나 있고 영화에나 있는 거지 현실 속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은,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말하는 분은 참 불행한 분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뭔지도 모른다니까. 얼마나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너무 불순물이 믿음의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너도 나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믿는 거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빼세요. 딱 예수님만 남고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만 남을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찬양이 부를 때 막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은 없어도 돈 있어야 살지. 그런 분들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속에 물든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정화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 있고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나잖아요. 떠난 정도가 아니에요. 돌을 들고 침을 뱉으면서 돌을 던지고, 무능한 예수는 필요 없어. 얼마나 그들이 욕을 하고 돌변해서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실력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 좋아한다. 실력 떨어진 예수는 필요 없다. 돈 잘 벌어주는 남편은 땡큐, 사랑해. 돈 못 벌어주는 남편은 저리 가.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도, 당신이 백수라도, 당신이 돈 못 벌어도 나는 당신이 전부야. 당신밖에 없어. 거기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십자가는 시험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요, 아빠가 가난해도 우리 아빠, 부자해도 우리 아빠,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게 진짜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아이고 돈 없는 아빠는 필요 없어요. 나하고 안 놀아주는 엄마는 필요 없어요. 밥 맛있게 안 해주는 엄마는 필요 없어요. 그럼 차라리 파출부 아줌마랑 살지. 핵심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 순수한 신앙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이런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요,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자,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 받든다는 말도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뭐든지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괴범 사기꾼들이 어린아이들 사탕 하나 주면서 야, 사탕 맛있지? 먹고 싶었거든. 이거 우리 집에 가면 진짜 많이 있다? 아이스 따라갈래? 믿어요, 믿어. 그걸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워낙 부모님들 교육을 잘해갖고 이제 안 따라가지만은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이 순수한 백지 같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인다고요. 너무 깨끗해서. 그걸 또 나쁜 인간들이 악용하니까 문제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악용해서 그 아이들의 백지 같은 순수한 그 깨끗한 수용성이 가득한 마음을 흐리고 더럽히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가득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이들은요, 현실 세계와 동화의 세계에 대한 구분이 잘 없는 거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화에 이런 동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를 대해서 막 자기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푹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현실 속에서 망토 하나 들고 로봇 태권브이가 돼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왕이 너무 좋으면은 장난감 칼 하나 사갖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안 해보셨나? 다들 왜 다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어른들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유치하지만 걔들은요, 동화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보면요, 그 인형 그대로, 인형을 가지고 인형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자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갖고 인형 보고 막 같이 좀 모자라 보이지만은, 애들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점이라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엄청난 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어른들이 성경의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노아 홍수가 어쩌고 저쩌고, 노아가 뭐 이렇게 무지개가 있고 홍수에서 건진받았다,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나왔다, 뭐 이런 기적 얘기 들으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동화를 유치하게 생각하고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야, 현실에 일어나지 않아, 단정짓고 뒷짐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동심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동심이 다 파괴됐어요 이미. 왜? 동화가 그건 픽션이지 현실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추천해 준 영화 킹 오브 킹스 좀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시는데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그러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진짜요. 돈이 없으면 못 보신 분들 제가 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있는데 오지 마시고. 아니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원래 원작이 뭐냐 하면은 찰스 디킨스라는 유명한 작가의 글입니다. 출판은 되지 않은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원작을 해서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 찰스 디킨스가 아들 월터 디킨스에게, 내가 스포라고 좀 죄송합니다. 스포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는 형식으로 전개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하거든요. 성경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쫙 해주는데 아들이 거기 이제 빨려들어요. 왕의 얘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포인트는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어느 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돼갖고 오병이를 가지고 막 뛰어가요. 그리고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갈 때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그때 자기가 베드로가 되어서 자기도 함께 걸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도 함께 울고 부활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수용성.
그러니까 그 아이의 믿음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이 세상 지식이 쌓이고 많은 인생의 경험이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말씀을 듣죠. 틈이 있어야지 데 들어가지. 마음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처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런 개똥 철학들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들, 쌓아놓은 인생 경험들, 이걸 빨리 내어버리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내어버리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매물망 고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기근이 왔어요.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사명감가지고 우리라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회를 열고 이제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기도회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왔어요. 성도님들이 와서. 근데 그에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핀잔을 주면서, 야,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들고 왔어? 그 너도 나도 아이를 자꾸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이 비 오기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비 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져왔죠. 어른들은 비 오기를 놓고 기도하지만 비 올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기도는 해. 그러나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지 않아. 그 믿지 않는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까? 역사가 일어날 길 믿습니까? 정말로 일어날 거라 믿어야 돼요. 정말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고 했어요.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어린아이의 수용성을 여러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은 오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이 믿음 회복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다 내어버리세요. 그것 갖고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또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 우리 안에 모든 이런 조건적인 것들, 계산하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변질되고 거짓된 믿음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런 너도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의 이 단호한 음성을 우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순수한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비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예수님만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남는 것은 예수님과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는 다 사라질 것들,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들을 부여잡고 그게 아니면 못 믿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안에 이런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수용적 믿음도 내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수용적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 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이러한 강점들, 이러한 순수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이런 어린아이들의 수용적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간에 우리가 너무나 변질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하나님 욕망을 채워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불순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이 믿음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착각하면서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처음에는 내가 순수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이런 믿음들, 이런 가짜 믿음들, 하나님 오늘 날 이런 가짜 믿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내 믿음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하는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런 오늘 오염된 믿음들을 깨끗이 종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정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성이 작동하고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틀어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안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안에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탄하며 살 때가,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생각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너무나 우리 신앙의 때가 많이 묻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불순한 이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어린아이 같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덩어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저 허공에서 저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 막연히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으로 확장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의 이런 순수하고 수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과 또 하나님 수용적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가고 어떤 병도 다 치유되고 하나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기적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언제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병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수용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